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을 두니라.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러 인사합시다. 영적인 눈이 열립시다. 영적인 눈이 열립시다. 참된 표적을 얻는 은혜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보는 은혜, 그리고 마음의 은혜, 그리고 회개의 은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말로 표현한 표적이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증거, 응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는 나머지 표적을 제대로, 표적하고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나타난 사실이고 표적은 그 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표적이 아니고는 나머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말은 이것밖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 내면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복음을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보는 이 눈과 함께 지난 주간에 서바 여왕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서바 여왕이 20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이 여왕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거 들으려고. 그것도 혼자 아니고 뭐죠? 신하들 대동했어. 저와 여러분이 복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말 사모하고 간절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말씀의 반응,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개냐?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이게 참된 회개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주간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넘어서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중심의 모든 부분을 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적인 눈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함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가? 3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등불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누가복음 앞에 한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데 여기 중요한 표현은 등경이라는 겁니다. 등불을
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등불을 움속이나 말 아래, 예를 들면 등경 위에가 아니라 말 아래 이게 밑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별로 거기 지나가서 볼 필요가 없는 거기에 둔다면 그 등불이 별로 의미가 없다.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냐? 빛을 비추려는 위치가 중요하다.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 빛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도록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등경은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을 보고 지금 사건과 환경을 보는 그 눈의 위치가 어디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 우리의 기준의 위치에서 보고 있지는 않는지, 절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기준,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지금 뭐가 되어 있냐? 절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적용하는 거기 적용하는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 나의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가 뭐냐? 등불이 생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이 등불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지요? 말 아래 두는 것이 바로 뭐죠? 나의 기준, 나의 수준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등경은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쳐다보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되어야 되고요. 이 등불이 실제로 높은 곳에서 비춰지면 전체가 보입니다. 안 보였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결국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 말 속에는 뭐죠? 어느 위치에서 볼 거냐는 거예요. 2주 전에 수요예배 메시지가 뭐죠? 불신앙을 이기는 기도라는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증거로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기도의 팔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기도의 팔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 성벽 위에 파수꾼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파수꾼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어야 되느냐? 성벽 위에 있어야 돼요. 성벽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성벽 위에. 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벽은 저와 여러분 삶이라고. 저와 여러분 지금 삶의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성벽 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고 성벽 위에 파수꾼의 기도다.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등산을 할 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벌써 입산 딱 시작할 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을 쳐다보면요 한숨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뭐죠?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벌써 정상을 쳐다볼 때 그 정상에 올라갔을 그 생각을 미리 합니다. 요게 이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차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요 산이 너무 커. 넘어야 될 산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의 직장에 또 인간관계에 그 산이 너무 커요. 넘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비유도 했거든.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산도 옮긴다 했어요. 여러분 산이 안 옮겨지면 누가 옮겨지면 되느냐? 내가 옮겨지면 됩니다. 내가 옮겨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산 정상에 올라가 뿌리면 더 이상 그 산은 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산이라고 느껴졌던 그 사람, 그 환경,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산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산이 평지가 될 거라고. 무슨 말이죠? 산으로 쳐다볼 때는 그야말로 부분만 보입니다. 평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막 힘들게 만드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나에게 이 중요한 것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과 내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을 봐야 하는가? 34절에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성한 눈이다. 무엇을 봐야 하는가? 눈이 성하고 눈이 나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일단 자 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산꼭대기도 안 올라가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생각되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원래 원단 메시지 중에 뭐죠? 두 번째 부분이 뭡니까? 은혜를 보는 눈이라 했습니다. 결과보다도 원인을 찾는 눈이에요. 그리고 문제보다도 근원을 보는 눈이 열려요. 이거 열려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무엇을 보느냐? 상태와 배경을 보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우리가 자꾸 속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말하는 실제 내용에 자꾸 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가면 나도 모르게 그 시선이 그쪽으로 가서 진짜 봐야 될 게 안 보인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정말 본질을 보느냐? 아니면 본질 아닌 비본질을 보느냐?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가 뭡니까? 비본질은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건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게 비본질입니다.
근데 본질은 뭐죠? 안 바뀝니다. 그리고 비본질은 전부 다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겁니다. 비본질을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까? 결국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두 번째는 뭐죠? 무엇을 볼 거냐. 본질 중에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의 비밀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본질로 중요하게 보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비밀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단순히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조명으로 다른 것들이,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다시 보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눈도 몸도 어두우리라. 온몸이 밝고 어둡게 되어지는 그것이 뭐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가 때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분명히 속이 시끄러웠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찾으면요, 저와 여러분 심령이, 시끄러웠던 심령이 정리됩니다. 온몸이 밝고 온몸이 어둡다는 말은 모든 마음과 생각, 우리의 중심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 방이 많다고. 저와 여러분 생각에 방이 많아요. 우리 중심에도 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이 제대로 비치면 됩니까?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의 방이 바뀌어집니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늘 한쪽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방이 늘 부정적이고 그 부분만큼은 어둡고,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뭐지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생겨진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마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암과 같아 했습니다. 암이 전이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이 상처가 다른 방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어디입니까? 그 방들, 어두웠던 방들이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이게 이런 거였어? 라는. 지난날에 이 어두웠던 이 과거,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면요, 지금 현재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요, 우리 자녀들이 종종 한 번씩 얘기한, 물론 다 모든 자녀가 다 그런 게 있는데, 한 놈이 늘 하는 얘기가 좀 큰 교회 후임으로 가면 우리도 좀 그 혜택을 받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혜택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 막 이런 거. 사실은 어렵게 사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게 끝이 있습니까? 근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지금 이
제가 개척을 하고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만큼 다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경제가 뭔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 좀 배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상황과 조건이 감사한 조건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계속 돈 대주면 좋을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될 무엇을 봐야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가?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를 점검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 내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대로 빛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36절에 보니까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십니다.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과 말씀이 제대로 비춰지면 됩니다.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는 얘기는 뭘 말하느냐?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정상적인 하나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좀 정상이 돼야 된다. 그럼 정상적인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지정의가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의 중에 지가 뭡니까?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는 결국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지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적인 부분은 뭘 말하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의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뭐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해서 실제로 사는 의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 분명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회복되고 나면 합니다. 회복되고 나면 누가 아느냐?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압니다. 뭐지요? 내가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전에 정상이 아니었구나. 압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정상이 아니구나. 이 정상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게 안 보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막 했는데 일단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6절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복음의 빛이 먼저 비추어지고 나면 어디 됩니까? 비춰진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다 빛으로 조명되어져서 이것들이 정리정돈되어지고 남아야 되냐? 다른 사람한테 비칠 때도 똑같이 비친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말하느냐? 정인이라는 거죠. 빛이 내한테 비춰지고 다른 사람한테. 동기가 아니라.
온전히 밝히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비추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비추게 되는. 그러면 결국 어디를 비춰야 되느냐? 어디를 비춰야 되느냐?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땅끝까지를 볼 수 있는 빛을 비추고, 우리 주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삶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하면서 말합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을 보세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도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무슨 말입니까? 이 빛이 땅끝까지 비춰. 그렇게 비춰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으로 비춰져서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뭐지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내 심령에 비춰지는 빛이 어설픈데, 어설픈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빛을 비춘 이게 같이 어설퍼요.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가면 똑같이 구덩이 빠진다고. 근데 웃기는 건 똑같이 빠졌는데 똑같이 빠진지 몰라. 이게 보통 상태가,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빠져 있으니까 니나 내나 똑같거든.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지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 수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람과 사건과 문제 속에 뭘 봐야 되느냐, 그리고 무엇 회복해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비춰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을 적용해 보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결론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잘 때는 눈 감고 자잖아요. 잘 때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잠을 깨고 있다, 여기 하루 생활할 동안은 계속 눈 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의 눈도 무엇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이런 마음과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요, 뭐 지하철 타도 버스를 타도요, 뭐 심지어 가족들 식사할 때도 6명이 모이면 전부 다 각자 핸드폰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있어요. 유튜브 그 짧은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럼 이 딱 지나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최근에 뭘 많이 봤는지는 유튜브가 알려줍니다. 그 다음 이제 열면 그 연결된 것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뭐로 많이 되는가? 뭐라고 말하느냐? 요즘 유튜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 아닙니다. 이미 그걸 봐놓습니다. 같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세연이 전용 핸드폰이 있거든요. 이제 저 핸드폰을 좀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내미 그 유튜브 프리미엄 그거를 저 핸드폰하고 연결시켜놔요.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주중에 뭘 보고 있는지를 세연이 핸드폰 일주일에 한 번 열잖아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연이가 뭐가 딱 떴느냐? 공포물이요. 이게 뭐 겁나는 거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런 것도 많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는다. 어디에요? 마음에. 영적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소원보다도 혹시 저와 여러분 느낄 때 눈에 보이는 선악과, 그 선악과를 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볼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제가요 웬만하면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은 워낙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어디를 봐야 되느냐?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딴 것까지 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밝아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이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빛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다 했습니다. 망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했습니다. 혼미케 하는 게 뭐지요?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영육간에 가려져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져 있는 부분이 이제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게 보임에서 뭐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비밀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죠.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는, 우리 생각에 비춰지는 이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비춰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